네, 근데 꼭 이번 주 안실은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다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 있을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면 우리는 절대 운동을 안 할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 핑계 아이고, 대지 마시고 이번 주 안식을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은 이제 그 뭐라 이 홍수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요. 오늘은 홍수가 이제 그냥 둥글둥글하게 이제 우리가 홍수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 배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고 또 봐야 합니다. 여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오 아니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굉장히 노아에게 모세 노아 노아에게 굉장히 뭐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해라 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 하기 전에 반복이 있습니다. 어떤 반복이 뭔지 한번 찾으실 분 계신가요? 예, 찾고 있어요. 방주 방주 반복이죠, 그렇죠? 또 뭐 반복됐죠? 아주 종류대로. 종류대로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종류대로. 얘기를 하고 근데 안 나와. 여기 이게 방수씨 여기 이게 반복이 됩니다. 노아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방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방주는 무엇을 위해 만들었죠? 잣나무로 아니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구원 영혼들과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렇죠. 구원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 만든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화면이 왜 안 나와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SD 좋아요. 그거만 S 나와. share 안 되네. 죄송합니다. Start broadcast. 오케이.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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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전해요, 안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왜냐? 이
안전함을 못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교리를 잘 압니다. 교리. 그렇죠? 교리는 잘 알지만 이 교리 밖에 있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한다고 확신하고 그게 우리의 방주가 된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창세기부터 체계적으로 진짜 말씀대로 된 건지 아닌지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66권입니다. 66권을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뚜렷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뚜렷하게 아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창세기부터 꾸준히 이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는 이야기니까 이야기가 쉽고 그러면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한 약속을 형취해 주는 거니까 또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레위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한 약속과 행동들의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또 쉽고 그다음에 어,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해주신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반란을 일으킨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니까 쉽고 그리고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행하신 것과 그런 마음과 우리의 불신을 잊지 말라 하니까 이해가 되고 여호수아 가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 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또 이해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사사기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한 약속을 무시하고 여호수아가 하는 거 하지 않고 살아갔기에 이해하기가 쉽고 룻기는 그 모든 거를 돌아보면서 하니까 쉽고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나머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또 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 노아 방주 그리고 이 홍수가 그리고 홍수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새 출발 이게 뭐를 이렇게 여기 그 노아 방주의 이야기에서 보면서 뭐 기억나는 게 있으셨나요?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없으셨나요? 네. 우리는 성경의 반복들을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것도 알 수 있지만 그것과 다른 것과 연관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류대로 하셨을 때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대로 반복하셨을 때 이거는 어디를 얘기한 건 알려주냐면 네, 창조 그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1장이죠. 1장.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또 그 창조의 그 반복과 똑같아요. 창세 1장 반복들이 뭐가 있었죠? 어, 되었더라. 뭐 창세기 이거 이 성경으로는 가라사 되죠. 깔아서 하나님 가라사에 그다음 그다음에 그대로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종이대로도 있고 그렇고 보시기에 하나님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네. 준행 준행하다. 네. 준행하였더라. 네. 보이시죠? 말 가라사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류대로 네. 종류대로 이게 여러분 이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재출발하시는 게 세상을 뭐 한다? 재창조.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 맞는 건가요? 재창조가 이건가요? 몰라요. 음. 네. 재창조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재창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되고 보기 좋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준행하였더라 했죠? 하나님. 노아가. 노아가 네.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재창조를 하실 때 항상 누구를 사용하신다? 사람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나오는 반복이 뭐냐면 네, 모세가 모세에게 네, 명령하신 대로 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준행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예, 그대로 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이 노아 이야기는 진짜 세상을 이제 재창조하시는 거고 에, 모세의 이야기는 성소를 통해서 에, 이 인간 관계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근데 여기 노아를 통해서 본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방주를 주셨기 때문에 방주를 타지 않으면 재창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죠? 성소 성소를 지을. 명. 그럼 성소. 성소를 통하지 않고는 재창조를 참여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음. 이해되시나요? 네. 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구약을 완벽히 예, 그 성취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교회에 있다고 교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안식교회 교리가 잘못되고 그런 걸 이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안식교회 28개 기본 교리가 기본 교리 기본 교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성경과 일치한 교리들입니다.
근데 교리는 이거는 우리가 다시 배웠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주님 교회 SDA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얼마나 더 성경적인지 보여주는 거지. 네. 이거는 정확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틀 안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네, 방주와 성소와 예수님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전 절대 우리 교회가 교리 잘못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교리 밖에 있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네, 우리는 재창조에 참여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여기 why 7 days of waiting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하나의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왜냐면 지금 120년을 기다렸고 방주를 줬어요. 하지만 7일을 더 주심으로써 마지막에 나를 진짜 믿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이걸 못 기다리면 왜냐면 이게 가장 힘든 거였거든요. 왜냐면 방주까지 다 져놓고 들어갔는데 7일 동안 비가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비가 안 오네 그러고 앉아 있고 여기서는 안에서는 비가 올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유일한 것밖에 없는 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믿어야 돼요. 증거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전에 보여주시고 마지막엔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구원하셨다? 네. 그 순종으로 구원하셨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야 뭐로 이제 구원받는다? 말씀.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으로 얘기해요. 율법주의. 근데 우리가 그거는 진짜 성경을 진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밖에서 사람들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100% 모든 상황에 봤을 때 순종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구원은 말씀하신 이가 신실하시다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뭐지? 뭐지? 출애굽, 그렇죠? 그들의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약속하신 이가 약속을 지키실 거라 믿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와 역사책들 봤을 때 매번 하나님가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단 한 번도 순종과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뭘 하고 있죠? 인내. 예, 인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내하냐면 그들은 율법을 뭐 한다?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 지켜. 그러면 지키는 게 뭔지 아세요? 지키는 게 네, 여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알았어. 네. 왜냐하면 지킨다는 말, keep, 영어로는 keep이죠. 네. keep인다는 말이 예, 지킨다는 것이 소중히 여기고 에, 마음에 새기고 예, 그 약속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인내를 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 때를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라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지 모르는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면 뭘 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지키라. 네. 지키라. 그러면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예, 그 약속을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진짜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네, 별로 안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에게 해야 되니까 1년 통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뭐 설교 들어야 되니까 듣고 그 정도에 멈추고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지키실까 믿음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지막 때의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그거가 우리 삶 속에서 보일 때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 보고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 봤을 때 아 진짜 내가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변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삶이 좀 더 이렇게 좀 참을성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은 못 되는구나 하고 마음 바뀌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내 자신에 실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나도 구원해 주시거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음, 여기 네, 그래서 하나님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네, 또 이제 네, 그리고 40일 그러면 40일 또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40일.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어디서 나오죠? 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그렇죠. 네. 네. 40일은 여러분, 40일은 언제나 네, 새 출발을 얘기합니다. 새 출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40일 이거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정해서 40일 기도한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뭐 컨벤스하고 하는 게 아니 설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40일의 핵심을 우리가 아는 게 진정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컨벤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새 출발하려고 할 때 그 40일이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거가 40일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종류대로 그리고 그게 명하신 대로 이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 그 다음에 뭐 나오는 모습 이건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했다? 말씀하시는 대로 됐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성소를 지을 때 그렇죠?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그 만드는 과정을 모세는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헌당식을 합니다. 헌당식.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 그 과정이 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그렇죠? 들어감 그다음에 아, 그 홍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 처음부터까지 다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인가? 하나님 하신 일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리고 이걸 굳이 얘기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네. 말씀대로 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 대로 무조건 다 됐다 이것입니다. 네.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설명해 주셨고 과정에 함께 하셨고 헌당식 하셨고 임재하시고 말씀한 이거를 주신 이유가 예,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 여기서 여기 나옵니다. 돌아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 여기 그 이제 마지막 때 그 이제 마지막 때에 새 천사 기별 나오잖아요. 새 천사. 네. 마지막 때 새 천사 기별이 무엇을 언급하냐면 창조와 그리고 홍수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왜냐면 창세기를 이해하지 않고 새천사 기교를 이해한다 생각하고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커오면서 저희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새천사를 가르쳐 기별을 전해야 된다. 그 계시록 14장을 막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완전 이설을 가르치는 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듣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 다 이게 자기 주장, 예,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의견, 뭐 추측, 뭐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왜냐면 큰 그림을 모르니까 그냥 계시록 14장만 잡고 이거를 그냥 주장, 생각, 의견, 추측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모자라니까 여기다 이제 예언의 신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전 예언신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언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중요하다고 믿고 저는 진짜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읽은 만큼 저도 예언신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신도 많이 읽었을 수도 있어요. 예언신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데 예언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4장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의견이 주장이 나랑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거와 해석이 다르다. 내 의견과 해석이 다르다. 내 추측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갖고 따지기 전에 계시록 가지고 따지기 전에 창세기에 가서 제대로 보고 오라 이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엊그저께 보내드린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시록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걸 가져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모세오경에서 제일 많은 걸 가져오는데 모세오경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계시록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제대로 보고 그 이해를 하고 이어지는 걸 보고 한다면 계시록은 벌써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 가서 계시록 도달했을 때, 내가 벌써 알고 있는 거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거네. 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최천자가 창조와 홍수를 얘기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다?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이러신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게 말씀으로 됐고, 예? 그리고 홍수도 말씀으로 됐고, 성수도 말씀으로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지막 때 나와라, 예? 그리고 바빌론이 멸망할 거다. 내가 다시 온다. 이거를 믿으라 이거예요. 아멘. 네. 믿으라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는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멸망할 거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것이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게 우리는 제가 이제 젊은 이제 세대들이랑 얘기를 합니다. 젊은 세대라고 해도 뭐 정확히 저처럼 어린 분들도 아니고 뭐 지금 막 40대, 50대, 뭐 30대, 40대, 50대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보다 안 오셨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주장하고
이것만 주장하고 싫어요. 이것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을 사랑하고 율법 말씀의 확신보다는 예, 내일 올 수 있는 두려움, 그리고 내일 올 수 있는 일요일 협력, 이런 거에 집중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안 일어났죠?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것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부분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그냥 이것만 붙잡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여주고 그 중요성을 보여줘야지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 왜냐면 제가 로마서를 본다면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들음. 뭘 듣는다? 네, 말씀을 말씀을 듣는다 그랬죠. 네. 그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생기려면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휴업령 이런 거 다시 온다 이거 그냥 집중하고 교리 집중 이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 네.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40일 지나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제 얼마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건 이것만큼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왜 홍수가 끝났는데 나오지 못하게 했을까? 왜 아직도 감금하였을까? 이것은 네, 청소를 하기 위하였습니다. 청소. 왜냐하면 네, 시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둥둥 떠다녔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것들을 다 청소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청소하시려고 조금 더 기다리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추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방주를 들어갈 때도 뭐로 말씀으로, 방주를 나올 때도 뭐로 말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모두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종류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이루어지고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다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반복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것이라 내가 또 여기서 내가 내 언약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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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언약 내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셨습니다. 내가 노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아멘. 근데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셨을 때 그 확신이 어디 있었을까요? 말씀에. 말씀에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을 믿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홍수를 보낸다고 했을 때 보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부정적인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순종은 뭐를 난다 하시죠? 저주, 죽음을 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 죽음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뭘 약속하셔? 더 좋은 미래. 이게 신명기 30장에 나오고요. 30장에 나오고 예, 예레미야, 에스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셨을 때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딨죠? 말씀에 있으시네.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좋은 것만 해주셔서가 아니고 나쁜 것도 불순종하면 저주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할 거야 말씀하신 그 약속에 그대로 하셨기 이거를 그대로 하셨기에 이것도 뭐 해주실 거다? 그대로 해주실 거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불순종의 결과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해주셨으면 해요. 근데 이걸 안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를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보면 부모님들이 교회, 교회의 문화, 정치 이런 거를 따지시다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정확히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살기 그러고 돈 벌고 이런 거에 집중하시다가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들의 불순종의 결과라 생각하지 않고 예, 목사에게 잘못을 돌립니다. 제가 어떤 젊은 목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보다 어리는데 제가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냐?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젊은 사람이 이제 교회를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 장로님의 아들인데 오랜만에 이제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교회를 돌아왔는데 자기가 한 설교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한테 와서 내 아들이 지금 몇 년 만에 교회를 돌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어떡하냐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너무 답답한 게 자기는 성경대로 설교한다고 한 건데 그 오랜만에 돌아온 사람이 자기 설교를 안 좋아한다고 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회를 어, 요약할 수 있는 말은 무력합니다. 너는 네가 할 거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면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네가 뭐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있으려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로 인해서 돌아온 것이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고 부족한 걸 깨달으면 받아들이고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회개가 없이 더 좋은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상황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있고 그리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신 신명기 30장에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고 선지자들이 한 약속을 지키실 거고 그런 걸 믿는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뭐 한다? 예,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셔도 되고 나머지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진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 자주 어, 홍수는 피하고 어, 새 출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홍수를 받아들이고 홍수를 경험함으로써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분 어사이먼트 있으세요? 네, 다음은 그 35장까지 보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까 그 방주에 들어가고 7일 동안 그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도 혹시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안 들어가길 잘했다. 역시 비가 안 오는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언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셨다. 예언의 신에서 읽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마지막 때도 우리한테도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구원 일요일 협력 후에 그런 시간이 그렇게 믿음을 다시 테스트하는 시간이 그게 있을까요? 그건 어떤 네, 식으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대쟁투에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증보자 하나요? 중보자, 예. 증보자 네. 증보자가 없이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있어요. 예. 근데 그 말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져야지 우리의 이제 그걸 이제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 굉장히 부담이에요. 예. 근데 그게 완전 잘못된 이해예요. 그러니까 어, 어디까지나 잘못된 이해예요. 100%. 어,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제대로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여기서 볼 때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갔으면 이제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기간이 끝나고 그 뭐라 하지? 한국말로 영어로는 time of probation이라고 그래요. 그냥 은혜의 기간이겠죠? 예. time of probation.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이제 이 시간과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보면 time of probation과 그다음에 이제 구원과 시간이 차이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차이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증거자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해져야지 이제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구약도 잘못 이해하는 거, 성서도 잘못 이해하는 거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은혜의 기간이 끝나잖아요. 타임 오브 프로베이션이 끝나면 뭐가 되냐면 예, 구원과 멸망이 정해진 후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증거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 이 전에는 증거자가 필요해요. 왜냐? 아직도 멸망에서 구원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 증보자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럼 네. 네. 죄인이 의인으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타임 오브 프로베이션이 끝나면 더 이상 넘어올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러면 죄인들과 의인들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Let him who is filthy be filthy still. Let him who is righteous be righteous still. 그러니까 예. 그러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증거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이미 시간을 구원받은 사람들로 계속 가는 거고 음, 멸망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멸망받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그 방주가 들어간 후에 이 7일이라는 겁니다. 7일. 음. 왜냐면 이, 이해되시나요? 네, 네, 네. 네. 이 7일 동안 우리가 이제 대전투를 제대로 읽어보신다면 그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네. 음. 죄책감을 줌으로써 우리를 이제 그러니까 뭐야
포기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너무 힘들어서 계속 회개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하지만 뭐가 없다? 생각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생각나는 없다는 죄. 거예요. 네. 네. 왜냐?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됐으니. 기록에서 지워졌으니까요. 아, 여러분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아, 대속죄일 이게 죄 모든 기록이 말소되는 경험을 하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대속죄일이 끝나고 딱 그 제사장에 나오잖아요. 예. 나오면 죄의 기록은 없어요 이제.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기억하려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때문에 네, 없다. 그러면 얘가 도말됐으니까. 네, 그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대속죄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네. 네. 왜냐면 이 정에서 우리 죄의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오시면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죄 멸망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고. 근데 화이트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걸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어요. 네. 모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처럼 멸망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괜찮았네. 뭐 굳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네, 확증한다. 확신하는 거죠. 뭐 이거 괜찮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누굴 따른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계속 따르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 반대로 이 사람들도 몰라. 네. 회개를 해야 돼. 죄책감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억하려도 죄는 기억이 없다. 왜냐?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게 끝났고 우리는 의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의인. 완벽한 의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의인은 우리가 의인된 이유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완벽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 바쳤기 때문에 죄가 모두 기록돼서 없어졌다. 기록에서 삭제된 거. 그러면 이게 야곱의 환란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환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이해를 구약을 통해서 쭉 가면서 봐야지 이해가 되지. 그냥 어떤 장로님 얘기도 목사님 이야기도 책 읽고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은혜의 기간 끝났으면 이미 구원이 확정됐는데 무슨 중보자 없이 설 만큼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 그 시간에는 완전하고 안 하고가 상관이 없죠. 이미 끝났는데. 그렇죠. 끝났죠. 모든 게 끝났는데 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게 흐름을 모르시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교인분들은 그걸 이제 모르시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걸 가는데 이거는 인간이 이게 책임질 수 없는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완벽을 향해 가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완벽을 향해 가는 거는 나의 죄를 어린 양 때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린 양을 이해하면 뭐를 알아야 된다? 성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 그래서 화이트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인들 모두 각자 성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그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일을 못할 거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소를 이해하려면 레위기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아멘. 창세기가 약속 그리고 출애굽기가 실행. 이제 성취 성취. 그리고 성취고 레위기는
그 약속과 성취의 이유입니다. 이유. 네. 그럼 우리는 약속을 먼저 보고 진짜 약속하셨네. 그리고 성취하셨네. 왜 하셨지? 하면 이거 그 외의 질문을 그 이유를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질문이 안 생기면 레위기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궁금증이 없어요. 궁금증이. 음, 여러분, 궁금증이 없는 거 보는 것처럼 진짜 재미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궁금증이 있어야지 그 질문을 찾아요. 아멘. 네, 근데 맞습니다. 창세기 맞습니다. 출애굽기 모르기 때문에 궁금증이 없어요. 그러면 레위기는 진짜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책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지금 내년 1년 동안 365일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365일 동안 3분에서 4분짜리 비디오를 만들 거예요. 음,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함께 읽으면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도 좀 된 거 만들면 참 좋으시겠어요. 자녀들 위해서. 영어, 영어로는 지금 벌써 시작을 했고요. 그래요? 영어로는 지금 1분짜리 하루에 1분짜리 비디오를 한 두세 개, 세 개 어, 만들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진짜 너무 이해하시고 노력하시고 사랑하시고 하시는데 잘못. 그러니까 그러니까, 읽는 법을 진짜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니까 저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음, 저는 그걸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걸 보시면서 열심히 보시고 또 어, 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보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